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 받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은 시원해졌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더위가 가고 시원해졌는데요. 제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예배당에 제일 빨리 오시는 분이 우리 공집사님이에요. 우리 공집사님 또 정성희 집사님이 제일 빨리 오는데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빵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빵을 또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요 공집사님 빵을 안 사왔어요. 그리고 내가 비교해 보니까 커피만 마셨는데요 되게 허기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야, 매주 먹을 때는 몰랐는데 한 주가 빠지니까 야, 이 빵 한 조각 먹는 게 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야,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요. 한번 이게 탱크 그 뚜껑에 다쳐가지고 이게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약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오른손을 못 쓰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있을 땐 몰랐는데 왼손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요. 야, 이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없을 때 그 불편함이나 또 어려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봐야지 소중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이 모든 것, 숨 쉬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내 이 건강한 몸이 있어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데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또 의미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의 유치를 아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우리의 유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분, 그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존재, 모든 것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인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이것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때에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22절, 23절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인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면서 몸에는 뭐가 있죠? 각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지체의 역할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쓸모없을 것 같은 지체가 사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때요, 먼지가 폐로 다 들어가서 금방 죽어요. 여러분,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을 흘리면요, 이게 차단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미용적으로 안 좋아요. 우리 육관사님 보세요. 다들 얼굴 한번 보여주시나 모르겠지만 눈썹 무신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엄청 잘생겨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왜 인정을 안 하는 목소리를 얼굴로 쳐다보세요. 장모님. 이 눈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사람의 그 외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 사람이 어때 보여요? 진짜 그죠, 모나리자. 정말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눈썹에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 외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차단함으로 눈을 또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입니다.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입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만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다는 것은 채운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채우기에 충분한 것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참 가뭄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식물들이 그냥 얼마나 이 물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란 얘기예요? 비가 내리면은요, 식물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합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없어요. 이 충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채우기에 만물,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많은 충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 오늘 말씀에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을 충만하도록 가득 채울 수 있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모든 것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물 모든 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쵸?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위치를 아십시오. 당신의 영광스러운 위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곧 주님의 몸이고 주님과 하나인데 만물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은 제가 안 보내드렸나 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고 숨 쉬고 걷고 말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셔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주에 관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요, 여러분 보셨죠? 이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곳은 어때요? 여러분 진짜 먼지털 하나같이 보이는 게 이 지구입니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먼지 맛도 못하게 안 보일 수밖에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오지만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인간의 감성, 슬픔과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또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영적 존재.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질서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 그 창조주이신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이 속한 모든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인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송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채워주시기 오셨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저는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도 그 참 이 찬양을 세상에서 방황할 때와 함께 꼭 술 한잔 먹으면 이 찬양을 많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불렀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건배.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건배.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연인이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항상 술 한잔 먹으면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왜? 공고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왜? 이 영적 갈급, 인간의 곤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받으니까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고 이 모든 것을 필요를 따라 공급해서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 그렇구나.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채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 안에 있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채우길 원하시는가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채우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먼저 우리 안에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얘기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요. 건강이 최고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최고예요? 그래요, 사는 게 최고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저승보다는 뭐 이승이 낫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뭐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우리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은 이거는 1차적인 죽음이에요. 가장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죽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있는 무엇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육체적 몸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몇 살을 그때 초창기 때 그 인간들은 몇 살을 살았어요? 그렇죠. 900. 저는 숫자에 약해요. 숫자는 정말 우리 박광기 성도님은 아주 머리가 너무 천재실해서 숫자 쪽이나 이런 것들도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 숫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수학 경시대회 나가라고 나를 불러가지고 몇 사람 불러서 교무실에서 수학, 나 산수가 싫은 거예요. 전 체질적으로 생각하기도 싫고요, 이렇게 좀 그걸 막 계산하는 것도 정말 잘 안 들어와요. 나이 하니까는 지금 수학 선생님은 벌써 뭐가 나와요? 몇 살이 정확하게 나와요. 저는 몰라, 대충 900살 좀 더 살았다 이렇게. 태초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지만 무엇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는 생명이 떠나갔지만 육체가 어때요? 900살 정도 살지만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육체의 죽음을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몸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흔히 뭐 지옥에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옥불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쁜 놈들이 가는 지옥이 있을 것 같은데, 지옥에도 왕이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죠. 그 이름이 뭐예요? 염라대왕. 하늘에도 뭔가 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겠어. 그 이름을 붙였어요. 뭐죠? 옥황상제. 바다에는요? 용왕님.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창조주다. 내가 이 너희를 만들었고 모든 걸 창조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듣어서 누구를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알아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해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 필요한 게 뭐야? 내일 공집사님은요, 비도 오는데 정성 집사님하고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파주에 있는 카페에 가서요, 카페라떼하고 아메리카노 마시러 간대요. 부러우면은요 같이 가요.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왜? 이 생명이 없으면 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누구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그 생명이 뭐라고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우리로 신성한 건강에 이르게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니까요. 몸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눈을 쫙 한번 비추어 보세요. 자,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막 마음속으로부터 이 영으로부터 막 빛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주는 자예요. 만물이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만물들이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갈망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또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럼 저 딸이라고 한번 해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생명을 주기를 갈망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스려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간사님 상추가 그렇게 맛있는지 아세요? 그 상추들도요 갈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뭐하고 기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추가 고추가 그렇게 맛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호박 필요한 사람 오이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맛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요, 갈망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나쁜 곳에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좀 나를 가져가서 올바른 곳에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갈망하고 있다니까요. 돈 못 버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든 피조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뭐해서 좀 가져가서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발 좀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쁜 사람들 손에 가가지고 악한 일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맨날 뭐 향락에 사용되면 돈들도요 열받아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을 만물에게 채워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존재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손대는 것은 뭐한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난다. 할렐루야. 내가 만지면은 아픈 곳도 뭐한다? 치유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억눌리고 사로잡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손길이 가면은요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손을 열어서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자, 잡을 때 그냥 잡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이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흘러간다. 그런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다고 그러면 얼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하십시오. 그 생명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게 할 것입니다. 옆 사람도 얼굴 보니까 금방 살아났어요. 이야, 금방 살아났네. 금방 살아났네.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막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요 올바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기 전에 착한 일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가야지. 왜 그래요? 그래도 뭔가 선한 것을 좀 해야지 그나마 뭐예요? 조금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죽어서라도 좀 어떻게 좋은데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올바름, 의에 대한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의 의를, 올바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손대는 것, 하는 것, 그냥 복이 그냥 차고 넘쳐서 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만물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축복을 더해 주기를 원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 안에 그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뭐 하는 것? 필요한 것에 채우는 존재, 충만케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복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살지 마요. 커피 한 잔 값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밥 한 끼 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 주는 자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고 뭐 한다고 그냥 가난의 의식 속에서, 가난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난한 생각은요, 가난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느냐? 계속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하다라고 여기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삶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너는 복을 주는 자야, 너는 복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요? 진짜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실제에서도 우리 마음은 도서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속을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가난, 슬픔, 질병, 이런 책들만 잔뜩 꽂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열어봤더니 고독, 외로움, 뭐 무가치, 사랑받지 못함, 억눌림, 막 이런 책들만 잔뜩 꽂아 있으면 그거 누가 보고 싶겠어요? 마음의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하나님의 의의 책이, 하나님의 축복의 책이,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의 책들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책을 열어서 꺼내서 읽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 만물을 채울 수 있는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자, 우리 삶의 변화를 넘어서서 그것을 나눠주고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들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몸에 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있는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손길을 통해서 세상에 공급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체험을 받는 사람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더 받아야 돼, 더 봐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되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퍼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오병이어, 예수님께서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렇죠? 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도 뭐예요? 그냥 12광줄이 가득 남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공급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를 여러분 기억하고 아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곳에 서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걸 부어주셔서 이 세상과 우리 가족과 가정과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에 공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알고 그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주셔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나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가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내 삶의 곳곳에 이것을 적용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을 주셔서 또한 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흘려보내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위치를 알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환영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곳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빛과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안겨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